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요, 이 쇼그린이라는 이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이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이 책의 그 원 제목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신학이라는 게 Dog and Cat Theology라는 제목인데, 이 책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번역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쇼그린이 자기 집에 강아지 한 마리하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면서 두 동물의 이 삶이 완전히 다른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인사이트 힌트를 얻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책 제목이 강아지와 고양이 신학이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와 고양이의 사는 모습을 보고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강아지는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도 뛰어나와서 반갑게 막 꼬리를 흔들면서 이 주인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루시 그렇게 하죠. 난리가 나죠. 그런데 반면에 고양이는 이게 주인이 오든 말든 전혀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들어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어도 그냥 전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유일하게 주인에게 보이는 이 동작은 주인에게 와서 자기 머리를 한번 쓱 기대고 쓱 문지르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의자, 옆에 있는 테이블 이런 걸 보면 또 거기다도 또 쓱 문대고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표시냐면요, 이 고양이의 영역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새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오니까 뜩 문대면서 이제 너도 내 거야.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이 의자 자리에도 쓱 문대면서 이게 내 거야.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책에는 개는 주인을 섬기지만 고양이는 하인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아지에게는 집주인이 자기 주인이지만 고양이는 주인이 자기 부하 직원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에 강아지와 고양이의 반응을 비교하며 성도들의 신앙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강아지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하고 먹여주고 또한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양이 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종이다 이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 성도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고양이 신자의 경우에는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의 필요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삶을 더욱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아지 성도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지만, 고양이 신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종처럼 부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강아지 성도입니까? 고양이 신자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고양이 신자 같은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까지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오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2번씩이나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잠재우시고요, 무리를 걷기까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무시무시한 이 거라사의 광인을, 그 귀신을 쫓아주는 치유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새롭게 세상을 지배하게 해주는 왕으로 그리스도상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저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라면 바다도 다스리시고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이라면 로마 제국 정도는 가볍게 물리치실 것이고 이제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워 다스릴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자기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은 너무 착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순종해서 그의 믿음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유대가 해방되는 그날을 꿈꾸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동안 밑에서 남들에게 굽신거리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때 예수 제자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그런 영광의 자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며 또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어색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아주 용감무쌍한 이 베드로가 탁 등장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예수님의 팔을 아주 우악스럽게 붙잡고 거칠게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막 야단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항변한다라는 이 말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처럼 막 몰아치면서 화를 내는 듯한 표정인 겁니다. 막 야단을, 오히려 스승을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없고 죽으셔도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죽으면 베드로 자신의 야망이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면 자기 자신은 오른팔 격인 자기는 아마도 총리 되신 정도는 할 줄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 이 제자가 바로 고양이 신자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부리려 하는 이 고양이 신자와 같은 모습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베드로만 먼저 탁 꾸짖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들을 보시며라고. 제자들을 보시며, 먼저 제자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서고 있는 그 광경을 누가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야단칠 때 속으로 그렇지 잘했어 잘한다 하면서 응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도 노려보며 째려보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명 모두 권력에 대한 굶주림, 남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남들 위해서 군림하며 떵떵거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고양이 신자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정말 저주이고 막말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로 그런 생각이 사탄이 원하는 것임을 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를 정말로 믿었지만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사람의 일이며 사탄이 원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개인을 향해 사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을 보고 말씀하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셔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주인, 예수님을 다스리려고 애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결정권이 아직도 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사실 몰라서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지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옵니다. 또 때가 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간섭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에 따라, 주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내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탄교에서 사용하는 이 사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경에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무서운,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이게 사탄경의 제1계명입니다. 한때 그 대중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대중가요가 막 유행했잖아요. 그게 사단의 영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길 축원합니다. 너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욕심대로 살라는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요,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사탄도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인도해 줄 테니, 내가 너의 주인이니 나만 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가 해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해봐. 내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을 꾸짖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고양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강아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정말 따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야망을, 자기의 욕구를 버려 내가 한 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을, 그것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이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뒷짝에 앉아서 예수님 운전하는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좌회전! 뒤에 앉아서 우회전! 직진! 예수님의 뜻대로 운전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리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당할 수 있는 고통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통과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이 선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구하는 길이라는 선언입니다. 헛된 야망을 품고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온 천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성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삼성가, 이건희, 이건용, 이 사람들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원불교 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의 결과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결국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의 길에 도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유익만을 계속 주장하며 살면 그것이 온 천하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 어떤 것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계속 내 뜻만 주장하며 산다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이끌기 때문에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나 자신의 주장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할 때, 그 주님이 다스리도록 할 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또한 그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 나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며 참된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공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음란과 죄 많은 세상에 묻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언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하여 믿음의 결단으로 대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매 순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고양이 신자가 아니라 강아지 성도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아지 성도처럼 되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죽음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인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